오늘 수요 저녁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요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함께 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은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육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육구역을 세워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단지 입술의 노래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육구역 식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말씀이 머물게 하시고 삶의 어려운 자리마다 조급함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교회 안에서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장님과 모든 구역 식구들에게 새 힘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모일 때마다 은혜가 있고 나눌 때마다 위로가 있으며 섬길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찬양처럼 육구역의 모든 걸음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씀에 늘 붙드는 복된 육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쉽나요? 어렵나요?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인생 지금까지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인생이 사실 고속도로 마냥 직선으로만 달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인생이 살아보시니까 직진입니까? 아니면 네, 맞아요. 직선만이 아니죠.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죠. 그 가운데 삶을 살다 보면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하기도 하죠. 물론 여기에 다 실수하지 않고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실수가 만약 잦아지면 인생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믿음의 길에는 다양한 시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시험이 있죠. 근데 그 시험에 넘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실수가 되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실수와 실패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십니까?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죠. 근데 여러분, 실수를 저지른 뒤에 지불해야 되는 대가는 매우 크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크게 실수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현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과는 달리 시간이 흘렀고 세월은 흘렀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점점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끝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면서 시험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가장 먼저 객관성을 잃지 마셔야 돼요. 이 객관성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문제를 똑바로 보지 못해요. 판단이 흐려지고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조급해지죠. 사라가 출산하지 못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답이 가만히 보니까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합니까? 해결하고 싶어 하죠. 근데 문제만 이렇게 붙들고 씨름하다 보면 생각이 좁아져요. 넓게 보지 못합니다.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오히려 더 그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생각이 고정이 되어서 결국 귀를 어떻게 됩니까? 닫아버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마음이 급해졌어요. 불안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그때 가족과 함께 지내던 누구를 보게 됩니까? 하갈을 보게 되죠. 여종 하갈이 대안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내 사라의 말대로 여종 하갈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실패를 했죠. 그런데 하갈과 동침하자 하갈은 쉽게 임신을 했어요. 일이 수월하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누구의 뜻이라고 오해합니까? 착각을 합니까? 이게 보니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닫혔던 문이 활짝 열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일이 잘 풀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가 보다.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인가 보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이 때로는 오히려 덧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풀리는 것 같지만 과정과 결과를 보게 되면 일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꼬여요. 위기를 만나 삶의 궁지에 몰리게 될 때 결정을 미루어야 될 경우가 우리는 있습니다. 중대한 문제일수록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셔야 돼요. 문제에서 내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거리를 두고 문제 밖으로 빠져나와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조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보고자 한다면 결국에는 쉬운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하는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유혹입니다. 아브라함은 힘들어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됐겠죠.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자녀를 주시겠다, 너를 통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1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누가 있었다라고요? 한 요종이 있으니, 마치 아브라함을 위해 한 요종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이 요종을 예비해 놓으신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2절을 보시게 되면 창세기 16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기다릴 만큼 기다렸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시자마자 내가 다른 방법을 강구한 것이 아니라 기다릴 만큼 기다린 것 같고, 그리고 보니까 하갈이라는 여종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여종을 통해 자손을 낳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으로서는 이 아내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그 분위기가 여종을 통해 자손을 낳는 일이 당시 근동지방에서 흔히 있었던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그들처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종종 우리에게 속삭이죠.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왜 그렇게 사서 어렵게 살아? 그냥 쉽게 살아. 편하게 가. 손쉽게 해결할 방법이 너에게 있잖아. 그러나 그 방법은 속임수라는 거예요. 쉽고 편리한 방법을 우리가 찾다 보면 마귀의 덫에 걸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덥석 붙잡다 보면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라의 이 제안이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방법이 하나님을 돕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내 사라의 이 제안이 지혜로워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에게 이 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나의 일에, 자신의 일에 하나님의 뜻을 가져와 정당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을 때도 우리는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나에게 편리한 대로, 나에게 유리한 대로 모든 것을 맞춰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마귀는 빠른 길로 유혹을 하죠. 쉬운 길로 유혹을 합니다. 삶이 힘들 때 누군가가 쉽게 쉬운 해결책을 제안한다면 우리 마음은 그 제안에 쉽게 흔들려요. 그 마음에 끌리게 되죠. 믿음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쉬운 길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단련시키세요. 기다림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가장 힘든 과정이기도 하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 이 질문 해보셨죠? 그렇죠? 그냥 당장 주셔도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기다리게 하실까? 기다림이 곧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림이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심으로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계획을 어떻게 하게 하세요? 내려놓게 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경험을 다 내려놓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석이에요. 기다림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믿음의 질이 더 좋아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기다리는 가운데 어떠한 유혹이 있습니까? 자신의 그 묘안을 붙잡고 싶을 때가 있어요. 기다리는 것보다 대안을 만들고 싶죠. 내 방식으로 이 길을 열고 싶어요. 그러나 그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요, 문제를 어떻게 봤습니까? 내게 주어진 문제 잘 분석을 했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잘 분석을 했지만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라의 출산을 허락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다려야 됐죠.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부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죠.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섞어버렸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 역시 자신의 옛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종종 있어요.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죠. 주기도문에 나오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도, 땅에서도 어떻게 되기를,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기도잖아요. 고백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그렇죠? 자주 고백을 하잖아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도 내 뜻도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욕망 때문입니다. 욕망 때문.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나의 이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도 정말 많죠. 분별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어떠한 방식으로 그 뜻을 이루실지 그 자세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죠.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을 내가 대신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내가 약해지게 되면 내가 그 일을 대신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올해 여러분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다 있으세요. 이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꺾으실까요? 고집을 꺾으세요.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꺾으십니다. 우리의 의도를 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법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법을 알게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 임의로 조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보여주시면 참 좋을 텐데. 왜요? 보여주시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미래는 확실하지 않죠? 오직 누구만 확실합니까? 하나님만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기다림으로 확실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일평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일평생. 내 뜻과 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자손을
자녀를 낳으려고 했던 이 사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몇 년이 지났을 때 일어났을까요? 10년이 지났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75세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몇 세가 되었습니까? 85세가 되었어요. 사라의 나이는요 75세가 되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상황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10년이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내가 이만큼 기다렸으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래서 딱 보니까 아내도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니까 사라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람의 논리로 따지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현실이 맞지가 않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가 어려웠어요. 결국 사라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뜻대로 그 일을 진행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이루세요.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깨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누가 약속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누가 약속했는가가. 늘 거짓말하는 사람이 약속했다면 그 약속은 믿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지존자는 거짓이 없으십니다. 변개함이 없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점을 놓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혹 살아가다가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약속에 따라 하나님은 누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셨죠.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에 어느 문제에 직면하게 되냐면 기근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뭐라고 속입니까? 누구라고요? 누이라고 속이죠. 그러다가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죠. 바로가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왜일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사라를 통해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았냐면 희미하게 붙잡았어요. 붙잡기는 했는데 희미하게 붙잡은 것이죠. 말씀에 확 사로잡혀야 됐는데 상황에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현실이 힘들면 하나님의 약속을 놓칩니다. 현실이 어려우면 말씀을 놓쳐요. 말씀에 반응하기보다
상황에 반응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대한 깊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손을 주시리라는 이 약속, 하나님의 이 언약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황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같은 목회자나 아니면 선교사님들에게 소명의식이 흔들리는 것과 같아요. 말씀이 희미해지면 상황에 끌려다닙니다. 나중에는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도 모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나에게 밀어닥친 그 상황에 따라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상관없는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길까지 가게 되면 내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말씀을 확고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면 상황과 관계없이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이때 조급한 마음이 든다면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휩쓸려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별일이 일어나도 염려하지 않아요. 세상이 뒤집혀도 요동하지 않아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몸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았고 다친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분이 누구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능히 이루지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물론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가 있죠. 하지만 분별하셔야 돼요. 특히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더 민감하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분별력을 갖는다는 말씀이에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주변의 소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편하게 살아라, 되는 대로 살아라, 적당히 살아라, 너무 어렵게 믿지 마라, 이런 소리가 강력하게 들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열심을 내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단하고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제시할 거예요. 그 유혹을 이기려면 말씀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인도를 받게 되면 사람들의 제안, 세상의 소리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물론 주변 사람들과 의논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러나 중대한 순간에는 하나님과 독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결제하신 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이 외로워요. 사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을까? 물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1:1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영적인 체험은 사람들에게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에 귀가 솔깃하십니까?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어요.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된 선택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가 되었을 때에서야 99세가 되었을 때에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에 공백이 생겼어요. 몇 년간요?
14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14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말씀의 기근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이 시간이 14년이라는 시간이 큰 고통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다라는 것은 가장 큰 벌입니다. 말씀의 기근보다 더 심각한 기근은 없어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주어지게 되고 내일도 주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말씀이 주어진다면 누가 살리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드시 선하게 이끄십니다. 그러나 말씀이 끊어졌다면 그것은 죽은 것과 같아요. 길이 없죠.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자처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신중하게 따라야 합니다. 상황이 위급하다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기를, 기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상황이 꼬여도, 그렇죠? 여전히 내 앞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이것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에만 집중하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객관성을 잃어버린다. 또 마음이 좁아진다. 또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 우리는 상황에 의존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잠잠하게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셔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실 때가 있으시죠? 그렇죠? 길이 막힐 때가 있죠? 기다림이 길어질 때가 있으시죠? 그때 쉬운 길을 붙잡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빠른 길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오늘 이겁니다. 같이 따라할까요? 하나님,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방법으로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내 방법을 찾아요. 너무 빨리 사람의 말을 붙잡죠. 너무 급하게 쉬운 길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먼저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하나님께 달려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죠. 지금 결단 찬양을 부르며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주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말씀을 기다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소서. 이 고백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있다면 줄여보세요. 나의 자아의 소리가 있다면 줄여보시고 하나님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 방법과 내 계획으로 앞서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해달라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소리를 볼륨을 올리시면서 함께 조용한 가운데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고백해 보실까요?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조급함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상황을 크게 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쉽게 들을 때가 많았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내 방법을 찾고 내 계획을 세우고 내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희미해지지 않게 하시고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쉬운 길을 찾기보다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빠른 해결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과 고집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믿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